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내전과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 위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는 이 전쟁에 하나님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인간의 욕망만 존재하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여전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그 1절을 보면은 1절과 2절 두 가지를 부탁하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리고 너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 강해지고 받은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어저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두 명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어요. 한 사람은 한국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더라고요. 남자인데 30대 되어진 남자 연예인이에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있는 친구인데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까운 생명인데 무슨 우울증이 있는지 죽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한 명은 제 카톡에 올라온 죽음 이야기인데, 저랑 어렸을 때 같이 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난 3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식도암이 퍼져서 결국 어저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문자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렇게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죽음의 두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죽음일지 모르겠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거다. 분명히 다를 거다. 우리는 죽음 너머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진리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것처럼 우리 죽음 너머의 삶은 반드시 있고, 또 그 삶 안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그냥 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은 내가 원한다고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두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하나님 안에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보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바탕 놀다 가는 그냥 놀이터와 같은 인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인생이 뭔지도 모른 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고 고민도 하지 않아.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뭐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그냥 남들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그 인생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는 오늘 우리들이나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또 죽음 다음에 어떠한 세상이 또한 준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어쩌면 진짜 복음이고 축복이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관되어진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말고 반드시 만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이것이 영광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 전체는 그냥 다 자신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드러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 인생을 안 사람들은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디모데에게 그가 힘겨운 그 신앙의 삶 속에 권면을 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인생인 줄 알고 산단 말이죠. 목회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믿잖아. 그러면 이제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좀 변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변함없는 그 삶에 보면은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내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내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부탁하는데, 먼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자. 이거를 군사로 비유를 해. 군사로. 이때나 지금이나 나라에서 부름을 받으면 군사가 되어져서 싸우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군대를 가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 싸워요? 나라의 부름을 위해서 싸우고 인생을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제는 너는 다른 사람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들의 신분이 확 달라졌어요. 이게 기억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가에 관을 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경기에 규칙이 있어. 선수가 뛰어야 돼. 감독이 뛸 수도 없고 코치가 뛸 수도 없어.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 그죠?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룰이 있어요. 그걸 내 방식대로 만들어서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내 삶 속에 얽매이면서 내 삶 속에서의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바빠하면서 여기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순수한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어. 놓을 건 놓아야 돼.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는 고아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고아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우리는 종이요 세상에 죽음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바깥 외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완전히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진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군사가 되어졌으면 군사답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싸울 수 있는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고난이 닥치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인정하는가? 받아들이는가?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방식에서 나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이부터 오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이 뭔지, 하나님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주셨사오니 주님, 내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를 바울은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죠. 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저도 마찬가지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품기 전에는 전 죽음보다 강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죽음이 앞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는 죽음보다 큰 것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죽음이 닥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아닐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같은 표현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품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노예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한테 있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참는 존재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 내가 받은 영광을, 내가 받은 누리는 은혜를 누군가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참아내야 하는 것들은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은 자는 못 참을 게 없다니까요. 죽음마저도 참고 이기는 그 능력이 예수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참아서 얻을 유익이 없거든. 하지만 이제는 알아. 하나님 안에 참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권면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냐?
사랑도 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가 되면 약속마저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들이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약속도 내가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해. 왜? 환경과 처지가 달라져 버리면. 그죠? 왜?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이길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 변질해야 되지가 않아. 사랑이 바뀌지가 않아. 환경을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와 함께 갈 때, 그죠?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죽을까봐 두려워 아수라장에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했어. 환경과 상황을 바뀔 수 있어. 그러니 변하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해. 상황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사는 거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죽을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은 변하시면 않으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환경도 상황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달라져요. 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하나님, 이 풍랑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봤지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환경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 그러면요, 환경이야, 상황이야, 처지야, 뭐 그대로 있어. 내가 달라지면 끝인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를, 살아간 삶 속에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환경과 상황을 이기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내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기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